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소리 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의 동기와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하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찮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하찮습니까? 그런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복음이죠. 그런데 왜 복음을 사람들은 하찮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 전달자와 우편 배달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편 배달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는요, 편지를 제 시간에 전달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 우편 배달부가 어젯밤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정확히 출근을 해서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편지를 배달을 하면은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 편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어떤 하찮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가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하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교리를 자기가 외워가지고 그 외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무엇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가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처음에 팔복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품과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볼 때마다 그 말씀 하나를 볼 때마다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성품과 나의 성품이 얼마나 닮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닮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럴 때 이 팔복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팔복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오면서 지금 오늘 어디에 왔냐면은 이제 최고봉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정말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성품과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참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번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의를 위하여, 사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박해나 고난이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있었다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 전혀 없는 것은. 뭐 조금 있는 거는 좀 봐줄 수 있는데 전혀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적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복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적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삶은 이미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그게 무슨 복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그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이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내가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전을 하나 멋있게 지어서 내 신한테 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 신전을 좀 건축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양복을 이렇게 한번 맞춰 입으면 멋있어요? 예.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양복장입니다. 그런 이제 복장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계약을 하자 그래요. 좀 나를 위해서 옷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이랜드가 초기에 정말 믿음으로 이 회사를 좀 세워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할 때였는데 젊은 영업부장이 그 이랜드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광고국장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찾아가서 그 신문에 이제 그때도 신문이 이제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가 많지만 신문이 주요 어떤 광고 대상이었는데 그 신문 제1면에 좀 그 광고를 실어달라.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은 단에 딱 넣는 가격은 똑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1면에 넣는 것은 아는 사람들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고 실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관행을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부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해도 기업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저는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량을 베풀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거절당했다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정말 내가 정직하게 뒷돈을 주지 아니하고 관행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마지막에 그 광고국장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도 형제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한테 그 이제 광고를 뒷돈을 받지 않고 관행처럼 하지 아니하고 일면에 광고를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거돼서 지금 우리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이 이렇게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내에서 팔리고 있었던 고기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잔치에 초대할 때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문화를 보면은 제물을 이제 그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바쳐진 제물은 극소수였다 그럽니다. 아주 상징적으로만 바치고 이제 바쳤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서 이제 일부는 이 제사장한테 가고 또 일부는 바쳤던 그 숭배자 그한테 돌려줬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숭배자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그 고기를 받아와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다 그래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를 배설할 때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대를 보낼 때 어떤 이제 문구로 초대를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지혜의 신이라 그래요.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내가 초청합니다. 그런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류세 정말 그 시대에서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가야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초대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뿐 아니라 가장 심했던 게 가족들 가운데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에는 그런 환란이 있어요. 가족들 모두가 안 믿는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숭배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 아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딸이나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표현이 딱 그래, 문을 닫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서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복음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증거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핍박이라는 것, 고난고 환란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은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붙일지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삶이 뭐가 그렇게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복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적인 복과 주관적인 복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뉴욕에 사는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복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팔복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과 구제불능인 상황을 보면서 철저하게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회가 불의로 만연해 있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날마다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도 용케도 법망을 피해가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걸 복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걸 복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지만 정말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서로를 중재하고 화목해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면은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자기에게만 쏟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거, 이 박해라는 거, 이 고통이 없이 어떤 열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좀 속된 표현으로 꼬장꼬장한 성격,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이렇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하고 모함을 할 때 그때 받는 그 고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카피라이트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작권을? 우리 옛날에 우리도 처음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요, 뭐 돈도 없고 또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서고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저 막 복사집에 가서 카피해서 쓰고 있고 즐겁게 봤어요. 그냥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이제 해적판을 이제 가져오고 또 책을 또 해적판,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 훈련을 할 때 그 이제 1년 동안 훈련하면서 12권 필독서를 이제 읽혔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는 세계관 구시라고 해서 세계관 고사 이래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그 타오엔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사다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디에 얼마짜리가 있냐면은 타오바오라고 해서 딱 들어가 보면은 그 해적판 있죠? 20원에 팔려, 20원. 근데 그거를 원판을 사오려면 740원을 줘야 돼요. 740원 적지 않은 이 가격입니다. 이게 중국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공급하는지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작권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 책을 만들었던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과 도덕질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이번 주 영화는 이제 이런 영화를 우리가 감상을 해내니까 한번 더 이제 준비해봐라. 그러면 전에는 그냥 해적판을 막 술술 다운받아서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제는 그걸 정확히 지켜야 돼.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이제 이 법을 지키는, 그래서 정판을 이제 존중하고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의 어떤 희생과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한 사회에 조그마한 영역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랄프 앤더스가 말했나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났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때까지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어서 당시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너희들의 선지자들, 선조들이 바로 그와 같이 그 고난을 당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증인들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감히 내가 그 길에 서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보다 인생으로서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모세 형님이, 또 바울 형님이, 참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었지. 나도 이 길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올곧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맞이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맞이하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처럼 막 공격을 하고 핍박을 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맞대응. 그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처럼 토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처를 받고 토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금욕주의자들처럼 막 그냥 그 고난 받는 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공덕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제자로서 마땅히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담대하게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아주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섬겼던 폴리가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86이 되었을 때 워낙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이분을 갖다가 변절시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위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화형 틀을 이제 불로 이제 사용하는 화형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만일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은 당신의 가족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고 당신도 역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당신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고 당신도 바로 이 화형틀의 화형의 제물로 불살라질 것이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 나를 당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 화형 때에 화형의 제물로 불사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을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기뻐하고 의연하게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그 폴리갑을 보면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그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핍박을 당할 때 괜히 당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핍박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지나쳤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로 11절을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